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26장의 말씀부터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27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까지 지난주에 말씀 봤으니까 27장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돌들을 세워서 그 돌들에 회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 산에 서서 그리심산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서고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지파들이 서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양쪽 마주 보는 산에 서서 밑에서 이제 제사장이 외쳤겠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니라 하면 에발산에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제 우렁차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에발산에서도 아멘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이제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데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화답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대의 교회들이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입술로 무조건 축복을 선언하면 다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그것이 좀 문제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보지 않고 입으로 선언하면 선언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쭉 이어서 봐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율법의 강령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입술로 축복도 선언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나한테는 소용없더라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이제 고쳐보려고요. 긍정적인 얘기들, 축복의 말들, 이런 것들로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 이제 글을 썼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잇몸을 드러내고 웃는 것이 우유 한 잔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서 성도들 봤을 때 성도들이 입술이 왜 나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잇몸을 드러내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를 드러내면서, 그죠? 윗입술이 살짝 보이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서로 간 에너지들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목회해서 교회에서 제가 요새 사례비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모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제가 웃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힘드니까 웃기도 하지만 잘 못 웃어.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웃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내모 보면 손 붙잡고 안 놔줘요. 그래서 또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술로도 축복을 선언하고, 그죠?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되는 거죠. 나는 안 돼요.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 오늘은 막 그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야,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되는가 보다. 일찍 보따리서가 집에 들어와서 자더라도, 그죠? 긍정적으로 조금 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어제까지는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이 축복은 선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 나는 잘 될 거야.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도 이것만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으로 가득하는 상태에서 내가 입술로만 축복을 선언을 그렇게 한다? 안 해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죠. 에발산에 쓴 사람들이, 그죠? 그 다음에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에발산에 쓴 사람들이 또 아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주에 대한 얘기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축복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또는 이제 기도를 하실 때에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고도 복을 받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도 복을 받고 예? 내가 뭐 택시를 타면은 택시에서도 복을 받고 자빠지면은 돈 주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도랑치고 가재 잡게 하시고 막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8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복이 개인적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하죠. 네가 삼가 듣고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은 듣고 또 듣고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죠? 신명기 말씀 자체가 거듭해서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번 읽었어. 평생 동안. 이게 아니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그렇게 다시 이제 써가지고 이것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라. 왕으로 즉위할 때 한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저주가 내게 임하여 저주가 내게 미친다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복이 내게 임하여 복이 너에게 다가오리니 미치리니 이 얘기는 복이 너를 낚아채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복을 막 따라가서가 아니고 이 내용은 복이 우리를 낚아채 준다. 뭔 말인지 알겠죠? 복이 우리를 낚아채 줘야 돼. 우리도 그렇게 좀 돼야 됩니다. 그죠?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약의 복을 본다면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도 체험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건강하거나 또 물질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든가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도 여전히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죽고 뭐 이런 생각만 했지. 근데 참 그런 신앙관이 좀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맨날 그 생각만 했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더 큰 일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에 내가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와서는 조금 많이 후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순교당하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복음은 누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뒤에 서포트 해주는 누가 해줍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 이런 것들이 육적인 복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좀 이렇게 해주셨어. 제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좀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요 뭐 이쁜 마누라 얻어서 내가 결혼하고 내가 뭐 좋은 차 타고 그런 생각들은 좀 접어두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인생의 복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받을 복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받을 복. 제가 이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교재를 엮을 때 이게 좀 이렇게 뒤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나중에 다시 교재를 엮을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섞여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뭐 102페이지, 103페이지가 뒤섞여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받을 복이 있는데 민족적으로 받을 복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풍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성과 권위를 받아서 온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이거는 개인의 복과 또 나라가 받을 복과 연관이 됩니다만은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산업이 잘 되므로 나라가 또 부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온전한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복이 우리를 낚아채 주는 그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알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복이 좀 나를 좀 낚아채.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돈으로 절절 맸다면 하나님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님 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거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보세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복에 대한 얘기고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왜?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복은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저주는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또 나쁜 짓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또 다른 대답은 없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복을 막 이렇게 계속 주시는데, 저주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네가 요런 죄를 짓잖아? 그럼 요만큼 벌을 줄 거야. 그보다 좀 더 잘못을 하잖아? 그럼 요만큼 벌을 줄 거야. 벌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형. 이러면 간단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하잖아? 사형이야. 이게 아니고, 네가 요만큼 잘못하면 요만큼 내가 벌을 줄 거야. 징계를 할 거야. 근데 네가 그래도 안 깨닫잖아? 그럼 내가 이만큼 줄 거야. 그래도 안 깨닫잖아? 그럼 이만큼 줄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것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사형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인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점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빨리 돌이켜서, 좀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켜서 복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주에 대한 얘기를 길게 늘어뜨려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아 죽어라 그랬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과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내가 이거를 다 엮었더라면 보충해가면서 지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과 또 줄거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했을 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도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빨리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셨다가도 복으로 속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이제 저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 보면, 아까 얘기했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얘기가 복이 너를 낚아채게 하겠다, 그 얘기인데, 저주를 주겠다는 얘기도 저주가 너를 낚아채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점 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이제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보면,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또 읽어야 되겠죠? 또 들어야 되겠죠? 듣고 읽는 것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저주는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몸의 저주, 몸에 내리는 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이 침입하게 되는 저주,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입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민족이 섞여버리는 그런 징벌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정복을 당하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그런데 그래도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에서도 믿음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꼭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가서 좀 보십시다. 28장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 민족적으로 받을 저주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 104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29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회고를 하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쭉 이제 걸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시금 이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사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운 게 바로 너희들이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먼 미래의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들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인데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너희들인데 이 말씀을 듣는 너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고 듣고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현재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겠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우리 읽어볼 말씀을 18절 29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가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혹시 우리가 알량한 건강 좀 있다고,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이 좀 있다고, 또 우리가 가진 무슨 돈이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는 자긍, 스스로 긍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나는 괜찮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독초와 쑥이에요.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거가 잘 안 되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보면 제 속에 이런 독초와 쑥,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 요 며칠 새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울까?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꽁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야, 너 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 자신을 향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속까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속까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내 속을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제가 겸허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나를 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마치 뭘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대해서, 이 나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요 며칠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 20절 보니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체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다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들을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주님,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쓴뿌리는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 툭툭 튀어나가서 다른 사람을 팍 찌르는데, 여기서 나온 독침이 다른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자꾸 줘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좀 바뀌도록.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좀 설교하는 것 같죠? 자, 30장의 말씀을 보면 회복하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길게 하신 이유는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회복의 길.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뭐 알아야 기억을 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자, 따를 종자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은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듣고 따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모아서 이끌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억하고 청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모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낚아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건방지게 안 준다고 떼쓰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장 30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않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조상에게 약속해서 주신다. 이것과 28장에 얘기하는 저주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해서 내리시는 것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침내 주시는 복. 그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꼭 벼룩처럼 하나님이 잡으려고 그러면 톡 튀가 도망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톡 튀가 도망가고 그럼 하나님이 벼룩처럼 약을 가서 칙 뿌려가 죽여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탁 때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 그보다 좀 더 나가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툭 때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돌아오고 마침내 복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되게 기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0장 말씀을 30장까지 말씀을 조금 이제 끝내기 위해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마침내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 친구가 기뻐할 것,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내 가족이 기뻐할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거기에 관심을 1차적으로 기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부터 잘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마침내 복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